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10년 전까지 취미가 우표 수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표를 잘 쓰지 않는 시대지만 제가 국민학교였죠. 다니던 시절에 이름난 학교의 우표 수집 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표를 참 많이 모으고 그것들로 많이 자랑도 하고 했는데요.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무슨 죄가 있었는지 저를 따라서 매일 왕복 2시간 거리인 중앙우체국을 매일같이 드나들었습니다. 제 집도 아닌데 편하게 매일 그 8층을 올라가서 조금 시간이 지난 철지난 우표들을 그래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따라서 많이 갔습니다. 저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 참 부모님들이 괴롭죠. 데리고 다니면서 학원도 가야 되고 배울 것도 많은데 제 주변의 친구들은 항상 괴로움을 좀 당했던 것 같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아이들을 우표를 살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꾸고 한마디로 전도한 것이죠. 전도했습니다. 우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우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표를 자랑하다 보면은 그렇게 그게 좋아요. 묵상하고 새로운 우표를 산 것도 없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마다 새롭고 또 늘 새롭고 주의 성실이 큽니다. 엄청난 은혜가 밀려오면서 볼 때마다 그렇게 즐거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표 도감이 한 건 있었기 때문에 가격도 매겨져 있고 또 발행 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서 희소성이 있는 것들 아무래도 가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난 척하면서 알려주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이렇게 우표 수집에 열정을 낸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런 열정을 내어서 매일같이 왕복 2시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과 지냈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온몸으로 찬양하셨죠?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지죠? 내가 왜 그랬지? 자발적으로 하신 것일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시켜서 하신 건 아니죠? 자발적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맛본 자는 기쁨이 넘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고 그래서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비천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다윗의 삶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어떻게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눈이나 촉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거나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이것들 이야기하고 저것들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이야기에도 거기에 응답하신 분이 우리 참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힘쓰다 보면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성경을 다시 보다가 다시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수한 시편을 보십시오. 다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새벽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 자기 전에도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상 가운데 부모님이나 친구나 동료와 대화하듯이 늘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편 16편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모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다윗의 신앙이 항상 모신다는 것은 다윗의 신앙이 항상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같은 신앙, 한결같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8절과 11절에도 앞에 오른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신 것을 강조하시는 표현이 오른편에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오른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부제가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믹담시입니다. 황금시로 불리웁니다. 이 시는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승리로 모든 일들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영광스럽게 예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황금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 16편에 나온 이 내용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늘 요동치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난과 역경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도 그의 인생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그의 삶의 고통의 무게는 엄청났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끼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청년기는 어땠습니까? 소년기, 청년기에 그는 늘 맹수와 싸우며 양을 지켜냈습니다.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30살 때 왕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사울왕에게 쫓기며 도망자 신세로 지냈습니다. 30살에 드디어 왕이 된 후에는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의 왕이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다윗의 삶에는요, 흔들릴 요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갈릴리 호수에서 엄청나게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았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3m에 가까운 골리앗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엄마를 찾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이나 그 애들을 이제 혼내달라고 할 때는 아빠를 찾습니다. 혹은 집에 무서운 아저씨가 오실 때, 여기서 무서운 아저씨는 택배 아저씨를 얘기합니다. 택배 아저씨가 오셨을 때 아빠 뒤로 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아무리 두리번 해서 봐도 아빠가 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뒤로 숨고 아빠의 손을 잡는 아이를 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요새요 방패로 생각하며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팔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월은 음부란 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선 단순하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미래에 올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희미하게나마 부활의 계시가 주어졌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이 선지자의 영감을 가지고 이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활과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예언했다고 이 본문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구원해 주심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믿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늘 밤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이런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예언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죠. 부패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은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상처 부위가 골맞지만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다시 새살이 되어서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피부보다 더 좋은 소위 얘기하는 백옥 같은 피부가 됩니다. 놀랍게 변화되죠. 우리 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충만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다윗은 외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표현은 많은 즐거움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이 즐거움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서 한 번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실제로 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보고 확인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충만한 기쁨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한 기쁨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과 한숨과 신음과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리고 소산을 얻는 것들도,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들도, 먹고 마시는 것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매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날마다 우리를 괴롭혀서 괴로운 날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고난과 유혹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킴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으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것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것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얻어지는 무언가를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을 표현하게 되는 것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또 5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잘 모르고 계시죠? 달력을 찾아보시면요, 교구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연습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벌벌 떨겠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리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제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대회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뚝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 다른 조건을 붙여서 기쁨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귀한 은총들을 잘 기억하며 다윗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앞에 계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 그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해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행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제가 매일 기쁘게 술래행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충만한 기쁨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